제가 여기 앉아 있어서요. 목사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데 저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지난달 직원회를 들어갔더니 예배 배정표가 있었습니다. 거길 보는데 제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기도겠거니 했거든요. 근데 보니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부족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이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께서 다 앉아 계신 곳에서 말씀한다고 생각하니 정말 너무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 순서 배정을 받은 뒤에 계속해서 이 말씀만이 생각이 됐습니다. 근데 하루하루 지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목사님이라는 어떤 면으로 직업이 좋은 것 같다. 정말 축복받은 직업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 순서를 아니까 계속 말씀만을 생각하게,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계속 생각을 하는데, 목사님들은 항상 매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과 정말 함께 사는 그러한 축복을 받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전에도 많이 생각했지만 교회에서 맡겨지는 순서는 정말 받았을 때 그 순서를 진행하는 사람이 가장 축복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은혜를 많이 받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하여 제가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눴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2장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결혼까지 시키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흐뭇해합니다. 그렇죠? 근데 3장에 들어가면은 무슨 장면이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죄가 이 땅에 들어오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탄식을 합니다. 그 장면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원망스러우신가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이 땅에 죄가 들어와서 이렇게 여러분들 고생하지 않습니까? 저는 한때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만 않았더라면 내가 이와 같이 눈물과 고통이 없는 이 땅에서 안 살고 하늘나라에서 계속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부조와 선지자 1장에 보면 죄가 용납된 이유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단을 즉시로 멸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하늘과 여러 세계의 거민들이 아직 그 죄와 그 죄의 결과를 정확히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때 사단을 즉시로 멸했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대한 확신으로 사람들이 스스로 사랑으로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어야 되는데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몇 달 전 뉴스를 보는데요. 대우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통합을 한다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뉴스가 왜 제 눈에 확 들어왔냐면 저희 소그룹의 한 집사님이 대우증권에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증권회사와 증권회사가 합하면 그 남는 인력을 갖다가 정리한다는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는 말을 못하겠고 그 부인되는 집사님에게 그런 합한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걱정이 된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부인 집사님이 제게 하는 말이 제가 정말 생각지 못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남편 집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번 정리해고에서 만약 살아남기만 한다면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증권회사에 다니는 자부심으로 다닐 수 있지 않을까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의 소유자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집사님처럼 하나님은 아담 때문에 죽은 우리를 위해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만약 저 새하늘과 새 땅에 간다면 우리가 죄를 경험해보고 느껴봤고 알기 때문에 그 죄의 참 결과와 성질을 몸소 경험한 자로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출애굽기의 10계명에 나오는 그 창조주 하나님뿐만 아닌 정말 신명기에 나오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정말 몸소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우리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생명 자체이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우주에서 가장 엄청난 사건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제 인성을 쓰셨기 때문에 영원히 인간의 모습으로 사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온 우주의 중심이 될 거라고 했고요. 또 우주 거민들은 아마 우리들에게 이 경험을 듣기 위해서 항상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도 안 되게 사는 이런 고통과 고난은 영원히 누릴 우리가 한 단계 더 높은 기쁨과 영광을 비하면 정말 주족지혈, 세 발의 피도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자면 이 집사님이 정리해고해서 살아남아야 하듯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늘 백성으로 살아남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는 뭘로 산다고요? 네,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쓴 사람은 정말 절망의 그늘에서 앉아있던 사도 바울이었는데요. 이 말씀을 하박국에서 발견하면서 희망의 등불이 되었고 그는 이 말씀을 통하여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또 특별히 본 사람이 또 누구 있죠? 누구죠? 이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정말 의로워지려고 시도하는 부질없는 인간적 고행의 마지막 계단에서 이 말씀을 발견하고 종교개혁의 깃발을 지켜들었어요. 그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얼마 전 우리 교회에서 재림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던 구호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익히 들어서 잘 아시겠습니다. 주님 오십니다 하면 뭐라고 말하죠? 네, 주님 오십니다 하면 준비합시다 했는데 여러분들은 재림을 준비하시나요? 아니면 벌써 재림 준비를 완료하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시나요? 안식일을 잘 준수하고 11조도 잘 내고 새벽 기도도 오고 조속으로 예배드리고 말씀도 연구하고 선교도 하고 구호봉사도 하고 식생활 개혁도 하고 이런 것들로 준비하시나요? 이 모든 것들은 정말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들 잘 아시죠? 이 10 처녀가 누구를 기다립니까? 신랑을 기다립니다. 근데 신랑이 빨리 와요, 안 와요? 안 오니까 모두가 다 졸며 잠이 드는데 그제서야 신랑이 옵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는 일어나 보니까 등에 기름이 어때요? 네, 기름이 거의 꺼져갑니다. 당황을 하지요. 미련한 처녀들은 자신도 모르게 감쪽같이 속은 것입니다.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타락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요.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들은 혹시 사단에게 속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련한 처녀로 대표되는 이 사람들은 시시하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한 그 진리를 존중하고 옹호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 역시 슬기로운 처녀가 되지 못하면 미련한 처녀로 남을 것인데,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이 꼭 원하는 것을, 신랑이 꼭 필요로 하는 것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부류는 겉으로 봐서는 잘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련한 처녀도 분명 자기 나름대로는 준비한다고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물교훈에 보면 이 기름이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처녀들이 준비해야 될 기름은 양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준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었죠. 화이트부인은 그 기름은 그리스도의 의이다. 그것은 품성이며 품성은 나눌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품성은 그리스도의 품성,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의를 의미합니다. 이 두 그룹의 기름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죠. 슬기로운 처녀들은 날마다 기름을 샀습니다. 물론 기름 장수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기름 장사가 누구인지, 무엇을 주고 사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중요한 기름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몰랐다는 거지요.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게으르거나 바빠서가 아니라 기름을 사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름이 있다고, 자기도 기름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미련한 처녀들이 비추었던 불빛은 그리스도의 의의 빛이 아닌 자기의 의의 빛이었을 것입니다. 사단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속일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인이 결코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500년 동안 누굴 기다렸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정작 오셨을 때 그들은 메시아를 영접합니까? 그렇지 못해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고의로 거절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의 예언대로 성경의 메시아의 특징들을 가지고 오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성경과 대조해 보면서 저 나사렛 예수는 약속된 메시아가 될 수 없고 결코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 아닙니까? 유월절이면 그들은 양을 잡았고 예수님을 표상한 희생 제물을 드려 죄의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양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정작 메시아를 알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죠. 정말 사탄은 그들에게 양 뒤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도록 만드는 그 작전이 완벽하게 성공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이 비유를 잘 아실 텐데요. 이 비유에서 잃은 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중에 누구 같습니까? 이 비유에서 아버지와 늘 함께 있으면서도 진짜 잃어버린 탕자는 역설적으로 맏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원과 거리가 멀어 보였던 둘째 아들은 구원을 받고 여러 해 아버지의 명령을 섬기고 어기지 않았던 맏아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종결됩니다. 아버지의 명에 어김이 없었던 맏아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맏아들은 둘째 아들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아버지가 못마땅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생이 돌아오면 아버지가 그 또 재산을 나눠줄까 걱정이 되었던 거죠.
둘째 아들이 돌아온 날도 아버지는 그 아들이 걱정되어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집 밖에서 나가 있는데, 이 큰아들은 들에 나가서 일하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자기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요. 어쩌면 아마 이 큰아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동생이 아마 영영 죽고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동생이 돌아오기 전에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셔서 재산 상속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명을 섬겨 어긴 일이 없다고 했지만 그 맏아들은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명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비유에서 아버지가 바라는 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버지는 아마 이 맏아들이 동생을 찾으러 나서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정말 재산 상속권보다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그 동생을 사랑하는 형이 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는 큰아들이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는 아버지의 유산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맏아들은 당연히 물려받을 아버지의 유산에만 관심이 있었기에 아버지의 품성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 품성을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집을 떠나서 아버지와 함께하지 못했던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품성을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탕진하고 정말 돼지 한 마리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은 그 아들은 그의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 사실을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는 비로소 정말 돈으로 성립된 관계는 모두가 거짓이고 오직 아버지의 품성과 사랑만이 무조건적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변함없는 이 아버지의 품성을 상속받는 것이 큰 소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재산보다 더 값진 아버지의 품성을 상속받게 되죠. 재림은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주님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십니까? 구원이란 유산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것을 다 나누어 주신 예수님 때문입니까? 이 작은 아들은 궁핍과 굶주림을 통해 인자하신 그 아버지 자체를 갈망하였지만 이 맏아들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을 갈망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순종의 목표가 구원인지 아니면 예수님인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구원이 있지만 구원을 목표로 한 신앙에는 예수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해주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시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반응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일은 믿는 일인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7절은 정말 성경의 중심 주제이고 구원 원리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벌써 오래전에 그분의 일을 다 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일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을 잘 보여주는 한 사건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다 같이 이 성경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홀수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짝수절을 읽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 말씀은 게네사렛 호수에 광풍이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날 밤의 사건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 사람들의 일생과도 같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자들은 저녁에 출발해서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발단은 광풍이었습니다. 누가 일으켰어요? 사단이 일으킨 바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온 힘을 다해 물을 퍼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은 끊임없이 들어오고 제자들은 퍼내다 그 체력이 고갈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자기들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에야 비로소 고물에서 주무시고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누구를 발견합니까? 예수님을 발견하고 깨웁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한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건이 종결이 됐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지더라. 여러분들은 제자들이 고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높은 파도 때문입니까? 아니면 바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사단 때문입니까? 물론 사단이 바람을 일으킨 장본인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밤새 고생시킨 주범은 바로 다름이 아닌 제자들 자신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살려고 노력하는 내내 그들은 쉼이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적은 사탄이나 미친 바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바람을 멈추는 데 걸린 시간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바람을 멈추기 위해서 사용한 낱말은 제가 한국말로 세보니까 8글자예요. 8글자.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냥 바람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말을 물론 이 바람 너머에 있는 사단에게 한 말씀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사단을 무찌르는 일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우리들이 쉽게 말하는 식은 죽 먹기라는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신속하게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탄이 막강해서가 아니라 제자들이 열심히 물을 퍼내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자들은 자신이 직면하고 있던 문제의 원인을 빨리 알아차렸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문제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여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습니다. 만일 그중 누구 한 사람이라도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기억했다면 이 상황은 일찍 끝났을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을 보면 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 번개불 때문이었습니다. 번개가 치면서 예수님을 발견한 거죠. 여기에서 제자들의 신앙은 철저히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에 기초된 신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일을 자신들이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날 밤 제자들의 적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광풍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탄이었습니다. 우리가 손자병법에 보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적도 모르고 자신들도 몰랐어요. 적이 사단인 줄 알았다면 그 제자들이 물을 푸고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들은 병법의 원칙을 알고 있었다면 즉시 아마 예수님을 깨웠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왜 제자들은 바람을 일으킨 그들의 적이 사탄인지 모르고 물하고만 싸웠을까요? 이게 사탄이 사용하는 고도의 전술입니다. 이 사단은 인간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데 아주 그의 일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이 당연한 투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하고 자기 행위에 보람을 느끼게 하고 또 성취감을 만끽하게 하는 것이죠. 사탄은 인간보다 훨씬 능력이 셉니다. 이날 아마 제자들의 배를 침몰시키려고 마음만 먹었다면 1초 만에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탄은 제자들로 하여금 밤새도록 물을 퍼내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탄은 제자들이 감당할 만큼의 물을 공급하면서 가능한 한 오랫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이 분리되어 쉼을 빼앗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배를 침몰시킬 권한을 사탄에게 주지 않으셨거든요. 여러분은 사탄이 고단수의 전략가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만일 사탄이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물을 한꺼번에 줬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예수님을 당장 찾았을 거예요. 사탄은 이 점을 알기에 결코 제자들에게 유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 지금 얼마 살지 않았지만 정말 제가 하나님을 믿는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이 제자들이 만났던 풍랑을 한 번도 겪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고요하고 잔잔한 그런 항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2012년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건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추운 겨울 영하 20도가 되는 그 날씨에서도 항상 테니스를 쳤으니까요. 근데 하루는 제가 좀 목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감기가 걸렸나 보다, 목감기가 걸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재림교인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병원 가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안 가고 뭐 낫겠지 생각했습니다. 근데 계속 목이 아파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3개월이 지나서야 너무 목이 아파오고 또 이 입에서 냄새가 나고 또 뭔가 이 씁쓸한 그 애기 목으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앞에 있는 이비인후과가 있었는데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빨리 이비인후과를 갔습니다. 근데 그 진료하신 선생님이 제 목을 딱 진료해 보시더니 바로 큰 병원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대로 문제가 있나 보다 이 생각이 들고 이제 아산병원에 갔습니다. 아산병원 이비인후과에 갔더니 이렇게 보시더니 목 안쪽으로 이상한 조직이 있는데 너무 깊이 있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하고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잡아서 전신 마취를 하고 조직 검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입원해 있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조직을 떼어내면 바로 동결시켜서 이 검사하는 게 있는데 그 결과가 저녁에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조직을 검사해 보니까 암세포 맞다는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게 무슨 암인지는 한 일주일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그분들이 그 조직이 있는 데가 이 설근부와 편도 그 사이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 설암이나 편도암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쪽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 암들이 얼마나 예후가 안 좋은지 알았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정말 죽음의 공포가 저를 휩싸았습니다.
저희 존재가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을 생각하니 정말 고독한 그런 남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외로움이 느껴왔습니다. 죽음은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고 자신만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때까지 제 인생에 있어서 중요 수위에 있었던 것들이 얼마나 무용하고 가치 없는 것인지를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2003년도에 미국의 베일러 치대라는 곳으로 견학을 가게 되었는데요. 그 텍사스 달라스라는 곳에 있는데 그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1년을 살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살면서 생활 가구나 생활 용품을 남들이 주면 받고 아니면 중고를 사든지 최고로 싼 걸 사서 썼어요. 그래서 침대를 하는데 이 튜브에다가 바람을 넣는 그런 것을 팔더라고요. 굉장히 쌌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쓰는데 그게 빵꾸가 나가지고 떼워서 쓰고 하던 생각이 납니다. 왜 그렇게 불편하게 살았을까요? 제가 1년만 있다가 다시 한국으로 올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이 한국에서 살면서는 저도 분명 돌아갈 곳이 있는 나그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앞에 두니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맡기는 그러한 관계가 된다는 것을,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저는 그의 자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것만이 제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근데 일주일 뒤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전혀 생각지 못한 임파선 암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4번을 받았는데요. 그 담당 의가 4번을 받은 뒤에 상담을 하는데 6번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6번을 받고 매 3개월마다 한 번씩 검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족들과 저희가 의논을 하고 항암 치료를 그만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친절하시던 그런 담당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얼굴색이 변하시면서 지금 치료를 멈추면 안 한 거랑 똑같다고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까지, 그때가 2013년 7월이었는데 그 뒤로는 병원을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마음 편하게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이후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물량을 정말 허락하셔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정말 큰일뿐만 아니라 사소한 일 앞에서도 정말 예수님을 깨우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그분은 단 한 번도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 일은 그분 홀로 이루셔야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광풍이 일던 밤 정황을 보면 제자들은 물을 풀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는 그 일이 자신들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재빨리 알아차렸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자기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월권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인간의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왜 대답이 안 나오세요? 당연히 예수님을 깨우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깨우는 일. 이 외에는 어떠한 일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날 밤 제자들이 아닌 만약 중풍병자가 함께 탔더라면 어땠을까요? 어쩌면 광풍이 불지 않았을지도 모르고 만일 불었다 할지라도 게임은 순식간에 끝났을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스스로 물을 퍼낼 수 없고 힘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살기 위해서 정말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갈바리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와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을 잘 지켰던 유대 지도자들과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강도는 구주의 힘과 공로를 필요로 했었고, 유대 지도자들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의와 행함의 의의 차이점입니다. 시대의 소망 334페이지에 보면 이 제자들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데 열중한 그들은 예수께서 선상에 계신 것을 잊어버렸다. 자신을 구원하려고 누가 노력했어요? 제자들이 노력하는데 너무 열중한 나머지 예수님께서 그 배에 있던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잊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요소는 자신이 힘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하려는 노력, 자신을 책임지려는 노력, 또는 자신의 구원의 보탬이 되려는 노력인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제자들이 할 일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과의 싸움도 아니었고, 바람과의 싸움도 아니었고, 사단과의 싸움은 더더군다나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깨우는 일뿐이었습니다. 자신들 스스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해주시는 분인 예수님께서 홀로 일하시도록 맡기는 것이 예수님을 깨우는 일,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는 일을 달리 표현하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행함으로 말미암는 이에 기초한 신앙의 출발점은 할 수 있다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에 기초한 신앙의 출발점은 할 수 없다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입니다. 잘 들으세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대신해 줄 수 있다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물 좀 함께 퍼내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전적으로 예수님 홀로 하실 수 있도록 물바가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깨워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제자들에게 물 푸는 도구가 없었다면 예수님을 조금 더 빨리 깨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구원하는 능력을 조금 더 일찍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예수님을 깨우는 대신 요즘은 발전했으니까 현대식 초고속 모터로 물을 퍼내시는 분은 없습니까? 기억할 것은 아무리 물을 잘 퍼낸다고 하여도 이것은 현상만 없앨 뿐 절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인이 되는 바람이 멈춰야 합니다. 품성 변화는 죄의 열매들을 해결하는 작업이 아니라 죄의 원인인 뿌리를 근절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죄의 생산 공장인 자아가 우리 속에 있는데 어떻게 죄의 열매가 멈추지 않겠습니까? 그날 밤에 예수님이 탄 배를 따라 또 오던 많은 배들이 있었습니다. 그 배들도 똑같이 광풍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음 때문에 자신은 물론이요, 예수님을 따르던 다른 사람들까지도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행위 중심의 신앙은 자신과 주위를 모두 고생시킵니다. 바다에서 바람을 만나면
바람이 멈춰야 모두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물을 잘 보내서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바람을 멈춰서 모두를 살게 하시는 주님임을 우리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혼자만 살려고 발버둥치는, 나를 위해 내 배에 물 푸는 일을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내 주위의 모든 일을 위해 바람을 멈추시러 온 세상의 구주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의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밤새도록 주무셨습니다. 피곤해서 잠깐 주신 게 아니에요. 어쩌면 예수님은 배의 끝부분, 그 신앙의 뒷전에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왜 주무실까요? 이제 일어나셔야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방해하는 최대의 적은 결단코 마귀가 아니라 물바가지를 고집하는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 푸는 것은 사는 행위가 아니라 죽는 행위입니다. 죄인의 시선에서 구주를 차단하는 것들 중에 가장 큰 방해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정말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러 가시지 않겠습니까?